사사기 공부할 거예요. 사실은 성경신학을 공부할까 하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게 더 좋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조금 선회했죠. 나중에 내년 초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내년 초에 성경신학적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탁탁 체크하는 정도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오늘 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깊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건데,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은 어쨌든 금요일 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잘 이해하려면 전 앞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합니다 해도 그 본문을 알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사기 펼쳐보시죠. 사사기 1장, 원래는 3장 6절까지를 달리려고 하는데 2장까지 해도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교독해 볼까요? 천천히 읽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러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모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러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6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을까요? 5절은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어떠세요?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떤 본문은 굉장히 눈에 싹싹 들어오는데 어떤 본문은 굉장히 빨리 안 들어오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명이 모르면 지명이 낯설기 때문에 지명이 낯설어서 다른 내용들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명들을 다 잘 알고 있고 뭐 대구, 청주, 부산 뭐 이렇게 안다면 이제는 그 지명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몇 가지 진술들이 계속 지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사기 앞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잘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오늘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 전체 구조 해놓고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강연을 드렸죠. 그죠? 너무 불친절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본론에는 글자 하나도 안 썼어. 그죠? 이거는 이제 사사를 알아보는 하수목에서 볼 겁니다. 화수목에서 볼 거니까요. 이걸 기술하면 너무 막 길어지니까 일단은 생략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강조했던 두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결론인데 말이 재밌을 겁니다. 느끼셨나요? 서론에는 제가 어떻게 썼죠? 실패한 헤렘. 헤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왔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서론은 어디서부터냐?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서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읽었던 서론 가운데 첫째 부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패한 헤렘 맞나요? 아까 읽어보니까 실패하는 거 맞던가요?
처음에는 철병거 때문에 조금 두려워서 욕이 조금 남겨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고 그들에게 노역시키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 안에 살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 속에서 찍소리 못하고 사는 모습으로 자꾸 변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이기기는커녕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실패한 헤렘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냥 바로 들으니까 못 들어도 괜찮아요. 공부하면 이제 느끼게 될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좀 이따 읽을 거예요. 6절로부터 3장 6절까지 읽으면 여기 뭐가 나타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이냐?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타락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서론 부분은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첫 번째, 전쟁에 실패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뭐라고요? 서론이에요. 전쟁 얘기 먼저 나오고 영적인 타락 얘기가 나와요. 결론에도 똑같습니다. 이 주제를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죠. 그러면 이 순서를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쉬운 구조입니다. 하여튼 사사기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구조냐면 A, B, B-, A-. 그래서 전쟁 실패 맞죠? 두 번째는 영적 상황의 타락 이게 나왔는데 결론에 가면 17장부터 또 뭐가 나오냐면 영적 타락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이제 전쟁, 아까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렘. 자, 결론에 제가 헤렘을 어떤 말로 썼을까요? 전쟁을 어떤 말로 썼나요? 앞에는 서론에서는 제가 뭐라고 썼죠? 실패한 헤렘인데 결론에 A-에서는 제가 뭐라고 썼나요? 잘못된 헤렘이에요. 왜 그럴까요? 동족끼리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다.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다. 서론과 결론만 하나도 사사기는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의 실패. 이걸 보여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사사기에 대한 강해를 하는 걸 좀 듣다 보면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본문에 대한 의도하고 너무 다르게 설교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런 관점입니다. 사사기를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앞에 실패했다라는 걸 볼 겁니다. 이걸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적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연해 보면 제가 이렇게 사사기를 들었으며 해놓고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역사를 보는 눈.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본문 중에서 수요일 날 본문도 똑같이 이 본문을 썼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가볼래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21장 25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21장 25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아까 얘기했죠. 사사기의 핵심은 전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실패인데 왜 실패가 있냐? 왜 실패?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없다. 두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말 혹시 기억합니까? 자의적, 편의적. 이거는 이제 21세기를 들어서서 미국의 이제 통계를 잘하는 바나 서치라는 그곳에서 하는 그것들을 보면요,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오늘날 21세기를 접어든 기독교의 가장 힘겨운 모습이 뭐냐,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자의적, 편의적인 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앙이 누구의 신앙을 콕 빼닮았느냐 하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기의 패턴.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유럽교회는 어떻게 되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 두 번째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왕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은 이런 의미일까요? 다윗 왕 같은 왕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은 목소리 잘 나온다, 그죠? 내가 주를 높이고 했을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왕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계속 말하기를 왕이 없는 고로라는 말. 왕이 없다라는 말이 일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의적, 편의적으로 변하여 망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사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사기에서 역사를 보는 눈이 뭐냐? 하나님을 항으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 민족은 자의적 편의적으로 빠져들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죠. 사실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역할을 충실해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보시죠. 1장 1절 보시죠. 그래서 역사가 막 바뀌는 겁니다. 자, 같이 앞부분 조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데오스라는 헬라어 앞에 나오는 글자를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셔요. 이런 시대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다스리는 시대, 그래서 신정정치라 그래요. 신정정치였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까지 했나? 여호수아까지 잘 해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사람들만 남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정정치가 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힌트가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면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장 하반절에서 할 수 있는데요. 2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2장 10절 보십시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잃어버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짧게 얘기해 드렸는데 사사기의 이제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사사기의 분위기는 어떤 걸까요? 승리일까요? 위대한 구원일까요? 아니요.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실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오늘 개론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겠구나. 여기까지만 배워도 우리 주제 제목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사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심표 찍고 뭐라 그랬죠? 오늘을 일러. 벌써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금요일 날 하다 보면 금요일 날 본문을 읽다 보면 사사기의 상황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막 그게 막 더 억장이 무너지면서 더 아픔으로 옵니다. 그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은 통곡하는 사람이 돼요. 그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갈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뭘 했다 그랬죠? 제가 금방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실패는 두 번째 강의안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제가 글을 어떻게 적어놨나요? 이렇게 했죠. 역사를 보는 눈, 제가 설명했죠 금방. 두 번째는 이런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나선형 하향구조. 이 나선형, 이 영어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영어를 안 썼고요. 원래 나선형 백스라이딩이라고 이제 영어 책을 읽으면 다 그렇게 나오는데 발음하기 힘들어서 제가 나선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도 바꿔서 나선형 하향구조예요. 여러분, 나선형이라는 말이 뭐죠? 나선형이 뭡니까? 직선은 이거고, 직선. 나선형은 이거예요, 이거.
자, 드라이브를 이렇게 탁 꽂고 이렇게 여러분 드라이브 이렇게 할 때 집에서 드라이브를 어떻게 해요? 나사를 넣고 이렇게 드라이브로 돌리죠. 저는 안 그래요. 나사를 넣고 전동 드라이브로 돌려요. 자, 전동 드라이브로 돌리면 나사는 이렇게 못이 앞부분에 있으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돌면 어떻게 되죠? 파고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나선형은 이제 이 말을 제가 왜 쓰느냐면 상향 구조는 이걸 말하고 하향 구조는 이걸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선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하향 구조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자면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타락해요. 자기 욕망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냐? 압제를 당하고 힘들어요. 강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시켜 주겠죠? 구원해요. 그럼 구원이 여기 와요. 또 타락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타락하고 승리하고 타락하고 승리하고 타락하고 승리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줄을 꼽으자는 겁니다. 타락만 다 줄 꼽아요.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더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구원하죠. 누가 나타나서 구원합니까? 우리 무슨 성경 읽죠? 그렇게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하는데 그런데 이 사사의 모습이 괜찮은 사사에서 못난 사사, 못난 사사, 못난 사사, 못난 사사. 그래서 사사의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손이 세 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삼손.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못난 찌질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삼손을 제일 멋진 사람으로 봐요. 두 번째, 삼손만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300용사 기드온.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기드온은 멋진 사사고 삼손은 대단히 멋지게 영웅 취급하지만 사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못난, 이거 좀 심한 말 씁시다. 가장 못난 놈이 누구냐? 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멋진 역할을 하잖아요. 300명원으로 막 우와 미디안 족속을 확 무찌르잖아요. 멋진 사람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기드온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삼손이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고 삼손은 자기의 욕망만 쫓아 살던 사람이었어요. 와, 느낌이 확 다르죠? 이게 사사기를 보는 패턴이에요. 이거 놓치면 듣다 보면 뭐 이 사람들 전부 다 영웅 만들어요. 물론 영웅 맞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영웅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웅이 됐던 진짜 이유는 이 사람의 자질들이 아니고 뭐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즉 이 말, 믿음을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웅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사들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못난 목사라는 거예요. 못난 목사가 아니고 못난 사사예요. 저는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한경직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 제가 그 생각 들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인데 와, 대구 제일교회 성도 진짜 불쌍하다. 뭐 그런 생각이. 또 여러분도 아멘 하면 안 돼요. 또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느낌에 가면 갈수록 못난, 세월이 지나가면 질수록, 이게 뭐라 그런다고요? 나선형 하향 구조예요. 사사기를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사사기를 엉터리로 해석하지 않아요. 예?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었다. 저기 말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바로 막 적용 안 되나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아요. 교회의 정책도, 교회의 모든 회의도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도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중심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는 곳, 실패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금방 봤죠? 낯선 영, 하양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걸 이제 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죠. 아까 얘기했죠. 전쟁.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 타락.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1장 1절로부터 2장 5절 사이에 나타나는 하양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발은 상큼해요. 출발은 텁텁해요. 적어놨으니까 상큼한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죠. 모여서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땅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당한 질문이죠. 전쟁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올라가는데 3절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3절에서 말할 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가라 그랬는데 시므온이 동참했다는 건 이건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때까지는 깡그리 무시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인정해주자 라는 건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민족, 한 족속 중심이 아니라 12족속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한 민족을 이뤄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함께 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산뜻한 출발은 사사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시므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이건 깊이 연구해만 보이는 건데 한번 읽어서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죠. 4절 보십시오. 누가 올라가요? 유다가 올라가요. 8절 보십시오. 누가 이겨요?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들은 계속 유다 자손이라는 말을 하다가 딱 한 번만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라는 딱 한 구절만 시므온이 나타나는 걸로 미루어봐.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수적인 것들이 좀 더 필요할 때, 조금 더 어려운 일들과 더 광범위한 일들을 맡아야 할 때는 시므온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므온과 함께 가려고 했으나 시므온이 별로 잘 동참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가라 그랬는데 같이 갔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불순종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해석하는 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수긍해 줄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택해도 여기는 괜찮아요. 아직 사사기 패턴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서 승승장구하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승승장구하나요? 예, 승승장구예요. 몇 절까지? 19절까지는 승승장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겼다, 내려가서 쳐부어서 그것을 얻었다 하다가 이제 그 갈렙의 가족의 얘기가 중간에 잠깐 돌아올 뿐 유다의 모든 족속들이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에 순종했더니 전쟁에서 어떻게 됐더라? 이겼더라. 자, 이겼더라. 여기까지 딱 이해되셨죠? 이겼더라. 그러면 이제 사사기를 연구하려면 이제 한 부분을 이해해야죠. 아까 이중서론 뭐라 그랬죠? 전쟁, 영적 타락 맞죠? 그러면 이제 전쟁인데 아까 전쟁에 승리했다 그랬나요? 실패했다 그랬나요? 서론에서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서론에서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1장 1절로부터 어느 정도 19절 상반절까지는 승리의 노래를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이 실패했다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이 승리의 기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실패로 바꾸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하면 어디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보다 보면 우리 아까 빠르게 읽어서 그렇지만 19절에서 하나의 첫 번째 힌트가 짜잔 하고 나타나요. 19절은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해 보면 둘째 주춤거림의 타협점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둘째 주춤거림의 타협이 승리에서 뭐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요? 실패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돼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여기까지 너무 좋죠. 앞에서 2절에서 뭐라 그러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뭐로 바뀌죠? 19절 하반절 또 읽습니다. 시작.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보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죠.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뭐를 드러내네요? 그렇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까닭이 뭔지. 까닭이 뭐라고요?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요즘 말 우리 6.25 때로 바꾸십시다. 왜 우리가 소련을 덩입어서 북한이 막 밀고 왔을 때 왜 우리는 속절없이 후퇴했나요? 뭐 때문에요? 탱크 때문에. 탱크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철병거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겨우 활 쏘고 아니면 돌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막 사람 때려서 기절시키는 게 전쟁의 무기였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요즘 말로 한다면 탱크예요. 탱크. 즉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 신뢰의 마음보다 더 컸던 게 뭐냐?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무기였던 것 같아요. 철병거였던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춤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실패를 해요. 바로 이때라도 이기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실패했을 때 주눅 들고 무조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의 마음을 없애기, 실패의 결과는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첫 번째의 마음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계속 실패의식이 젖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어떤 한 남자애가요, 이거 멋있어요. 말도 아주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에게 진짜 마음에 드는 어떤 한 여학생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여성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미나 할까요? 난왜 꼭 미나 이름을 자꾸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다. 옛날 어릴 때 우리 옆집 누나 이름이 미나였는데, 어쨌든 그 미나라 하십시다. 그 미나 자매 찾아가서 정말 애가 언변술이 화려하고 애가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딱지 맞았어요. 왜요? 말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애가 이제 그때 한번 실패를 당한 거죠.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아이가 5년 동안 데이트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첫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부터 이 자매를 너무 사랑했고 모든 걸 잘 준비했고 모든 걸 했는데 딱 실패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자매에게서 고백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죠? 자신에겐 트라우마로 남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첫 번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요 말을 한 이유는 뒤에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싶어서 요거 잊지 말고 계세요.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철병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19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실패의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22절로부터 26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제가 전형적으로 엉터리 설교하는 엉터리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엉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모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어디냐? 22절 자세히 보십시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잊고 그 말을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22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베델을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어떤 한 사람 만나서 입구를 가르쳐달라. 약점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약점을 가르치면 내가 너를 잘 선대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약점,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자, 그냥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라합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멋지게 승리했고, 그래서 라합처럼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을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를 때 이미 그런 모든 얘기가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정복할 거라는 거 우린 너무 잘 안다. 그 하나님 누구냐?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 앞에서 말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 했을 때 죽이라는 건 무조건적인 죽임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하게 사는 자들에 대한 헤렘의 전쟁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자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구약학계에서는 가나안 사람을 죽인다라는 무차별적인 죽음을 바꾸어서 다르게 묘사하는데, 또 좀 이따 설명할까요? 제가 이 단어를 바꿔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중 언약.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면 이 단어가 계속 많이 반복될 겁니다. 이중 언약. 빨리 설명해야 되겠다. 이중 언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스라엘, 이방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맞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신하. 이게 언유적인 표현이니까 이 말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살 때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모든 좋은 걸 주시고, 이스라엘은 아버지 대신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맞죠? 이렇게 살아가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기반해서 어떤 언약?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사랑하리라, 품어주리라는 언약의 기반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이방과 싸우겠고, 이 뜻이에요. 이게 이중 언약의 첫 번째 전쟁이죠. 다 기억하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개판치고 바람 피우고 우상 섬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언약 전쟁 두 번째를 벌이시는데, 그거 뭐냐? 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헤렘이라는 그 개념들을 이제 그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 언약 전쟁적 관점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기 나오는 사람은 기생 나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요? 목사님 왜 멋대로 해석해요?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어느 도성을 정복했나요? 그 성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죠. 그죠? 23절 베델의 본 이름은 루스라 했는데 2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루스를 정복했지만 새로운 루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정복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 중요한 건 타협하면 전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긴 것 같으나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적의 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적의 성은 여전히 번창하는 곳이 되는 거죠.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어떤 마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학자들이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을 한복판으로 아주 중요한 지청의 단청이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역사를 봤더니면 거의 100년에 한 번권은 대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착을 해서 한 70년 동안 마을을 꾸미고 잘 사는데 약간의 전조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알아보니까 100년마다 한 번 오는데 그대들은 그걸 모르고 70년 동안 마을을 쌓아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진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진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우둔한 방법인데,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 집을 이주하는 겁니다. 맞죠? 우둔한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을 족장들이 모여서 지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을을 그대로 묘사했지만 단청선이 이리 지나가는 걸 지우고 단청선을 이렇게 걸어 놓는 겁니다. 말뜻이에요? 타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개념적으로 괜찮아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해도 괜찮아, 나 이거 해도 좋아 라는 것으로 바꾸는 행동을 누가 했냐? 22절로부터 나타난 이들이 한 겁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타협하면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몇 절에 나타나냐? 28절에 나타나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뭘 했다고요?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 뭐 합니까? 예? 이 사람들을 우리 소들이 하는 거 밭 갈고 농 갈고 농사 짓고 어려운 일들을 시켜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들을 우리의 경제적인 윤택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사울이 전쟁하면서 좋은 소들과 양들을 남겨놓아서 누구한테 책망받죠? 사무엘에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타협하고 죄를 하나 타협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1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느끼시나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 성공하고 있나요? 실패하고 있나요? 실패하고 있죠. 조금만 더 봐요. 32절 또 가보시죠. 아이러니한 표현, 타락의 전형적인 결과가 32절이다. 이게 뭔고? 무슨 얘기인고? 한번 보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뭐라고요?
이때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든 살려고 이스라엘 속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물면서 막 살려고 그들이 전세살이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전세살이 하시는 분을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저는 집 없는 무주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이게 뭡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보세요. 32절.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전세든 거예요. 우리가 월세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타협하고 철병거를 못 내밀고,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이 타협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들을 우리 속에 불려가지고 부려먹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부림받는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공리라는 영화, 여자 영화 배우 아시나요? 중국? 그냥 지나가고요. 그녀가 나왔던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 어떤 사람은 재미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드라마 같은 스타일, 잔잔한 영화를 좋아하는 저 스타일은요, 그 영화가 되게 좋은데,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대지주의 아들이 개차반이에요. 공리의 남편인데, 이 남자가 뭐냐, 너무 잘 사니까 재산을 믿고 노름을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이 지주의 아들에게 날마다 두들겨 맞고 업신여기 맞는 하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약간 중국도 변혁기가 왔기 때문에 이 하인도 다른 데 투자해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해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 노름하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담보 잡고 놀고, 담보 잡고 읽고, 담보 잡고 읽고, 이제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이 주인이 하인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합니다. 이게 재미없다. 영화에서 보면서 제가 그 영화가 너무 잔잔하게 잘 그린 영화라서 그 광경이 왔을 때 굉장히 서글펐거든요. 인생이 뭔지를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수인데, 원수가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월세로 두겠어요.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요. 상황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그 원수 밑에 원수를 그 월세를 때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야 돼. 죽고 싶을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나만 더 봐요. 이제 이 아이러니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34절,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어떻게 해요? 산지로 몰아내요. 이제 거기도 살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어디로 몰아냅니까? 저 산골짜기요. 요즘은 뭐 산골짜기 좋아하지만 이따는 산골짜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산골짜기로 몰아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의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의적으로 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죽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종으로라도 부려먹는 게 우리에게 그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요? 자의적, 편의적으로 생각한 결과 이제는 우리가 쫓겨나서, 그래서 그는 이제 밑에다가 정리해 놨죠. 첫 번째,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다가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것이 허용되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운데 사는 것이 허용되다가 마지막,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쫓겨서 산에서 살게 되는, 이게 뭐라고요? 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1장의 전반부, 이중 언약의 전반부 내용이 뭡니까? 전쟁에 뭐했다? 실패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얘기를 쭉 전쟁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로부터 5절이 연결되는데, 이 전쟁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한 7분 만에 보고 쉴게요. 어때요? 오늘 되게 제가 쉽게 설명하고 있죠? 귀에 속속 들어오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들으면 모르는 거 꼭 쉬는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으시면 돼요. 자, 2장 1절로부터 5절 한 번만 더 읽고 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요. 제가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절에서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했잖아요. 그럼 우리 때까지 읽었는 것 중에서 정말 언약 맺은 게 있나요? 목사님 이때까지 쉽게 해놓고 왜 갑자기 또 질문해요? 어렵게. 그럼 생각해봐요. 앞본문에서 그들과 언약한 게 있나요? 빨리 찾아봐요. 어떻게 뭐요? 몇 절에? 제가 요즘 가는 기가 있어서 소리 잘 안 들려가지고. 그렇죠. 24절, 25절, 26절에서 나왔던 거죠. 어디 있어요? 루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요. 그럼 다시 2장 1절로 갑니다. 길갈에서, 길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김이 왔죠. 보김을 몰라요. 보김이 어딜까요? 전남 보령 옆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보김이라는 말은요, 설명되지 않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베델 루스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보김 곧 베델이라는 사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2절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 이방을 무찌르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받아들여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선지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는 말입니까? 전쟁의 승리의 장소로부터 걸어올라와 어디에 도달했다는 말입니까? 언약을 어기고 실패한 장소에 와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예요. 너희의 영적인 실패가, 너희의 전쟁의 실패가 왜 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제 1절과 2절이 어려워지지 않았죠.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도 되게 쉬워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아까 여기 그림, 여기 무슨 그림이죠? 이중 전쟁. 우리가 하나님께 멋대로 살면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이방인이.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언약을 어겨 멋대로 살았으므로 이제 언약이 말하는 두 번째 언약 전쟁이 이루어지리라. 쉽죠? 3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이고 걸렸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라는 단어 속에는 의미론 조금도 하나 더 있는데 1번 밑으로 내려오면 뭐죠? 우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와 망함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통곡, 비극이라는 걸 말하죠. 자, 여기까지 제가 7분 만에 한다 했는데 3분 만에 얘기했죠? 4분 남았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뭐 한 개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한 개 뭐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아, 괜찮아요. 뭐 기억 안 나도 되지. 아까 제가 몇 절 이후에 하나 남겨놨잖아요. 19절. 그럼 제가 뭐라 그랬나요? 첫 상처는 씻으라. 맞아요? 벌써 까먹으면 안 되지. 씻으라. 그래서 나타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몇 절을 다시 보느냐 하면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20절, 19절 이후로부터 계속 실패의 역사를 써 내려가잖아요. 맞죠? 19절이 하나의 단초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갈렙을 아시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죠. 어떻게 해요?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저 산지는 내 겁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얘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하고 또 오버랩 되겠죠. 어떻게 되나는? 갈렙이 점령한 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가장 강한 아르낙 자석이 있던 것, 가장 강한 적이 있던 것. 19절 위에 누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못 쫓아내지 못했죠? 철병거가. 이 말은 뭡니까? 가장 강한 적이라고 여겨지던 것 때문에 못했지만 20절에서 갈렙은 어떻게 해요? 가장 강한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자의적으로 판단에 물러갔고,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고 달려갔기에 이 상처를 극복하는 겁니다. 사사기 재밌죠? 깊이 연구하면 이런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전반부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20분까지, 저 DC계로 20분까지 8분 쉴 수 있네요. 제가 12분이니까 8분 동안 쉬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시간은 40분 내내 끝내려고 해요. 와,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해보려고 그래요. 이때까지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시간 잘 못 지키는데 선수였잖아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사실 욕심부려서 서론과 결론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욕심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욕심 안 버리는 폼이 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강의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장 마지막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잠깐 하십시다. 조금 더 보기. 안 봐도 돼요. 조금 더 보기. 그럼 여기서 뭐 볼 게 있나 했는데 한 가지만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아도니 베섹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짧게 한번 볼 겁니다. 아도니 베섹 5절에 보면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건의를 박탈하는 거고 더 이상 어떻게 반항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7절에서 이제 하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뒷부분이 그 본문을 한정시키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 말은 뭐죠? 아도니 베섹이 70명의 왕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그 일을 당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 본문을 집어넣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강조되는 건 1장에서 긍정적인 본문이 강조되게끔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장치가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누구? 갈렙의 얘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사람은 뭐를 얻어요? 보실래요? 2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갈렙에게 주었더니 아낙의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예를 얻지만 그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복수적이며 남을 힘으로 짓누르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당하는 겁니다. 언제나 남을 향하여 겨눈 칼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느냐 하면 보복의 부메랑 원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보복의 부메랑 원리. 신진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남을 향하여 내민 행동들, 악한 행위들은 항상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기 자신이거나 아도니 베섹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추론되느냐면 가나안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에게서 가장 소중한 이는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남에게 한 건 자기가 가장 사랑한 것 쪽으로 돌아와요. 아도니 베섹은 자기니까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힘겹게 하고 남에게 한 모든 악한 행위, 우리 정당한 집행 말고요. 정당한 판사가 너는 뭐 무기징역이다 하면 그건 뭐 정당하게 판결했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거는 정의를 이루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사로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행했던
모든 암울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성경적 원리는 이겁니다. 자기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역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요. 그러면 돈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자기 자녀, 이건 좀 끔찍한 얘기니까 그냥 지나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무섭죠?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운데 저하고 한 소그룹 형태로 모여서 이런 거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 형. 요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떤가요? 누가 절대적인 선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엔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배경들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종기성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점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세계사적 의미 속에 이스라엘은 약간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안 좋아하고 저기 이슬람 그 무장 세력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 말을 곡해 한 거고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본에 의하면 저는 자꾸 다른 사본도 보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사본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두고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여리고의 성을 붙들고 있었어요. 사본 진짜 재밌죠? 그 사본을 보면 그게 너무 있어서 이걸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 수요일 정도에는 설교하지만 주일날은 설교 못하죠 그런 거. 어쨌든 그 정도의 여리고성까지 여호수아 가서 성벽을 잡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몰래가 잡고 있었다는 말은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뵙죠? 하나님의 천사를 뵙잖아요. 오른손에 뭐를 칼을 들고 있느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했던 게 뭡니까? 경성음을 바꿉니다. 내 편입니까? 전마들 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둘 다 아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편에 있어야 된다. 너의 관심사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난 너에게 묻는다. 네가 내 편이 된다. 그래서 신약과 철학과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사회, 문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이데올로기에 속지 마라. 이데올로기에 속지 마라. 좌파니 우파에 이 말에 너무 속지 마라.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라 그랬나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나라의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은 주기도문의 관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해를 해도 우리끼리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경직 목사님도 당이 있었어요. 당. 그 당의 이름은 뭘까요? 1번 국민의힘, 2번 민주당 정확한 명칭이 뭐죠? 미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2번, 1번 국민의힘,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기독교 사회주의당. 한경기 목사님이 어느 당이었을까요? 이상하죠. 기독교 무슨 주의당이요? 사회주의당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빨갱이를 생겼단 말이 아니에요. 왜요? 한경기 목사님은 방공에 대해서 투철하신 분이셨으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 당에 담겨져 있는 이상향이 기독교하고 굉장히 맞물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이데올로기를 말할 때 칼로 딱 잘라가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아주 우둔한 행동하시면 안 돼요. 홍준표 시장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저 우측에 있는 사람은 홍준표가 안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정의를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얘기가 하나님 법칙에 더 가까울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내년에 총선할 때도
자꾸 이 얘기 왜 나왔지? 그때 나올 때도 아까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이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조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만해야 되겠다. 네, 제가 그거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이 아도니 베섹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늘 생각하시대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제가 논의 강조하는 거 꼭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가요. 앞에 했던 말들 오해하지 않게 해서 꼭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옛날에 레이건이 총에 맞아서 한번 암살당할 뻔했는데 기억나세요? 레이건이 누군지는 알죠? 저 레이건 누구예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 우리 알고 있는 그 아저씨 맞아요. 옛날에 친근했던 그 아저씨. 근데 암살을 총을 맞았어요. 그때 이 레이건 대통령이 가면서 농담 한마디를 해요. 어떤 농담인지 아세요? 총이 맞아 죽어가면서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치명적인 건 아니었으니까 이때 막 가면서 뭐라고 농담하느냐 하면 보좌관, 보좌관을 불러서 보좌관, 내가 가고 있는 그 병원은 공화당 의사가 맞겠지. 공화당 의사를 좀 연결해줘. 여러분 이 말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 관점에서 그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말도 이해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이 이데올로기만 주구장창해서 갈라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이게 더 이상 오해 안 하겠죠? 설마 오해할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오해할 것 같다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드세요 하면 이미 얼굴에 인상이 나오니까 인상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넘가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하셨을 때 이데올로기는 나눠져 있었어요. 이왕 한 김에 좀 해볼까? 이거 제 전공이니까 해보십시다. 예를 들면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로마와 더불어 칼을 들고 싸워서 죽이는 당이에요. 사도계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빌붙어 있는 사람이죠. 이들은 누구냐? 로마에 빌붙어서 그들의 유익을 충실하게 받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경기를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도계파, 바리새파는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가 달라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는 진보고 하나는 보수예요. 또 하나는 급진 과격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속에 속합니까? 바리새파에 속았나? 예를 들면 나는 뭐 국민의힘이다, 아니면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다, 아니면 뭐 나는 뭐 다른 당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도계파도 하나님의 고전함하시고 열심당원을 멀리하시고, 칼을 들고 길을 자를 때 그걸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면서 열심당원에서 아니에요. 이거는 부목사님은 이 책 읽어봐요. 오스카 쿨만의 혁명자들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당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무엇보다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셨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제 오해하지 않겠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박정호 목사님은 빨갱이더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 소리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 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못다한 얘기 잠깐 드리는 거고요. 이제 2장으로 건너갑니다. 2장은 다 읽어도 되지만 뭐 꼭 읽지 않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서론에서의 이중서론이죠. 이중서론의 두 번째 거 이제 보십니다. 목사님 25분 만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해봐야지 뭐, 그렇죠? 해봐야죠. 자, 봅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서도 아까 제가 하향 구조를 봤죠. 여기서 이제 하향 구조를 봅시다. 그러니까 하향 구조를 보는데 특별히 하향 구조에서는 어떤 게 나타났냐면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이 있어요. 이건 제가 시간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구절까지 다 적어왔습니다. 자, 보시죠.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자, 우리 금방 떠올리시죠. 아까 앞에도 얘기했으니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야 되나요? 이중 전쟁 중에 두 번째 전쟁. 누가 누구를 괴롭히게 돼요? 이제는 이방인이, 그렇죠. 그래서 압제가 나타나요. 맞겠죠? 예, 압제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압제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라고요? 그들의 압제가 나타나겠죠? 예. 그 압제가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회개하고 간구하겠죠. 좀 살려주이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러게요.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안 해보셨나요? 난 많이 해봤는데 안 그러게요. 더 사랑하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해서 간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시키고 나면 또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범죄. 그래서 재범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계속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이 패턴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나선형으로 범죄, 진노, 그리고 압제, 회개, 구원, 뭐 이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선형, 하향구죠. 그 시대를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는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 17장에서 21장에 와 있어요. 기도원쯤에 와 있다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입다쯤에 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삼손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좋아요. 삼손 시대까지 와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결론에서 볼 거고 하수 목금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가, 패턴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지 보시면 돼요. 그 패턴을 오늘 본문은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봐요.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왜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니까? 언약 관계니까. 언약 관계는 뭡니까?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내한테는 그냥 뭡니까?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해놓고 안 움직이고 한참 있다고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데 다른 여성분이 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집사님이 이거 좀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갖다 주고 예 집사님, 뭐 거의 여집사님이 뭐 머리를 바꿔 왔는데 집사님 머리 하셨는데 참 막 너무 예쁘네요. 저도 우리 집사님들 머리 한 거 금방 알거든. 예? 제 아내가 한 건 더 잘 알지만 어쨌든 뭐 그러고 뭐 너무 친절해. 자,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기분 좋다? 흔쾌하게 오케이 나는 아무렇지 않다. 1번. 자, 2번 은근히 기분이 좀 그렇다. 자, 몇 번?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이상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이상한 사람 없죠? 2번이죠.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 언약을 깨는데 어떻게 깼냐? 뒤에 나오죠. 바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같은 삶입니다. 바람 피우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참 하나님은 바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제가 어제 주일날 설명드렸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죠? The Lord our God. 지금 우리 기억 개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분이 왜 우리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이 본문이 똑같은 그 본문이에요. 이제 제가 했던 말들 자꾸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 얘기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다른 신들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다. 범죄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진노라는 것은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인동영론적으로 진노하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서 떠나 진노의 상태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비유가 하나 있다 그랬죠.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진노라는 것을 제가 에둘러서 설명을 해드렸죠. 뭐로 설명해드렸나요? 그렇구나. 빨리 지나가서 연결이 안 됐을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진노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된 언약을 파기한 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단어를 우리는 진노라는 단어로 받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의 다른 측면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진노를 자초했다는 말이죠. 맞죠?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제 신학은 이쪽에 좀 더 편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스스로 바라시는 뭡니까? 강렬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이 분풀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때 이걸 항상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곳으로 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뜻은 이해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게 맞나요? 라고 여러분 꼭 물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탕자의 비유. 이건요 만만한 비유가 아니에요. 제가 제 전공이 신약, 특별히 복음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 전공 많던데요 그러는데 딱 2개밖에 안 돼요. 신약학 중에 복음서, 또 하나는 뭡니까? 세계관을 통해서 문화를 분석하는, 영화 분석을 통해서 문화를 분석하는 이 2가지예요. 이게 제 전공이에요. 하나 더 있는데 영문학은 영문학 했다고 안 하니까 이건 내 전공이 아니고, 전공이 딱 2가지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를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 신학을 공부하면 탕자의 비유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존재, 구원을 드러내는 거고요. 2번째 해석은 인류의 역사와 존재와 구원을 드러내는 방법의 묘사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제가 최근에는 좀 좋아하게 됐는데, 톰 라이터라는 21세기의 신약학에서 이분을 빼고는 신약학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톰 라이터라는 분입니다. 이 2번째 이것을 얘기하는 분은 20세기에 자유주의로부터 복음주의를 지켰던 가장 강력한 지성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인류에 좀 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인정합니다. 왜요? 이스라엘도 인류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톰 라이터는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탕자에 나타난 모든 패턴은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탕자가 어떻게 그 모든 힘겨움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밀어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인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분풀이 한다는 식의 해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지만, 그러나 정당하게 너희가 언약을 어겼구나,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정당한 분노라 거기까지만 멈춘다면 그 분노는 맞는 분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압제와 이로 인한 회개와 강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앞부분 압제는 이걸 왜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거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18절 하반절이 먼저 전제되어져서 18절 상반절이 나왔으니까 구원은 밑에 18절의 상반절로 기록했고 압제와 회개는 하반절에 했어요. 쉬운 얘기인데 설명하는 이유는 이 원고에 이렇게 됐으면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하상이 바뀌어도 괜찮죠? 수관상.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어떻게 했냐?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했죠. 그래서 압제를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셨어요.
패턴 나타났죠? 18절 상반절 그 위에 거 읽으면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고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구원했다. 패턴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이렇게 해서 범죄가 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제가 이런 패턴 중에서 마지막에 재범죄가 나타날 때 낯선형 하얀 구조라고 얘기했나요? 맞아요? 그러면 19절에서 발견해야 되죠. 정말 낯선형 하얀 구조인지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구절이 나왔죠? 그 단어가 뭐죠? 그렇죠. 만약에 이 얘기를 안 들었다면 그냥 조금 더 뭐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사기의 패턴의 구조는 뭐냐면 더 많이 타락, 더 많이 타락, 더 많이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패턴이 충분히 돌았나요? 좋아요. 이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패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이중서론 했을 때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건 전쟁과 관련된 실패한 헤렘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은 어떤 실패인가요? 영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전쟁, 두 번째는 영적인 것. 결론에 가면 17장부터 나타나는 거기에서는 영적인 타락.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가나안의 바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생산되어지고 확대어지는 타락이기 때문에 더 끔찍해요. 17장에서는 어쨌든 영적인 묘사 그리고 잘못된 전쟁 이렇게 해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했구나. 자, 이건 봤어요. 두 번째, 그럼 사사기가 하향 구조를 읽는데 사사도 그런가요? 그냥 읽고 이제 하수 목금 할 거니까 재빠르게 읽어요. 왼손잡이 사사 나타나. 왼손잡이가 뭐죠? 나 왼손잡이야 라는 노래 아세요? 예,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 왼손잡이는 뭐예요? 요즘은 우리 왼손잡이 좋죠. 양손잡이 좋죠. 양손잡이. 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밥 먹을 때 우리 부목사님 중에 왼손잡이가 있어요. 항상 그 목사님이 제 왼쪽에 앉아서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는 왼손을 먹고 난 오른손을 먹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왼손은 좋은 건데 구약에서 왼손은 뭔 줄 아세요? 장애인. 장애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사기는 벌써 흠결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이 사람보다도 한 단계 내려가는데 두부라고 왜 하얀 구조냐? 이거 여성분들 막 분하지 않나요? 여자가 어때서?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서? 여자가 사실 남성보다 훨씬 위대하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건 요즘 시대고 예전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가 나선다 말도 안 되죠.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진짜 나쁜 속담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암탉이 울면. 왜 여러분이 하면 안 되지? 집안이 흥한다 그래야지. 그런 것처럼 구약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애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죄송해요. 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하얀 구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먹거리는 농부 기도원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묘사돼서 재미있어서 그냥 인용했지만 제가 그날 할 때는 이런 말을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은 좀 괜찮지 않나요? 말미를 보면 더 형편없습니다. 더더구나 기도원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맞춘 것 같아. 기도원은 어떤 집안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주도 세력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이제 뭡니까? 그 양털에다가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저기 이슬 내려달라 하면서 신앙이 없었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신앙 좋은 사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요. 그 다음에 입다는 누구죠?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좋지 않는 여성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비류들과 어울려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뭐로 바쳐요? 번제로 바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이런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마지막은 더 충격적이에요. 삼손인데 뭐합니까?
성중독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뻑 하면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맨날 친해 그 바람만 피우는 남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들으니까 막 제가 너무 심하다 생각 들죠?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요. 만약에 이 말이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 들면 이제까지 사사기를 잘못 읽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 한다고요? 하, 수, 목, 금에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패턴에서 중요한 게 뭐냐? 1세대 신앙과 2세대 신앙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거 조금 봐요.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요, 6절로부터 10절까지 읽기만 해도 알게 돼요. 자, 6절로부터 10절 빠르게 읽어갑니다. 2장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일단은 9절까지만 보시죠. 여기서는 어떤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승리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나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나요. 이 구절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무슨 소리일까요? 약속의 땅에 그가 잠들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승승장구했고 땅을 차지했다. 이게 1세대에 대한 묘사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후세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후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 다 봤지만 10절부터 쭉 읽어봤지만 한 구절만 보네. 10절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같이 읽어요. 시작. 알지 못하며, 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체험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체험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전쟁에 나서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소리는 말로만 들었어요.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신하의 얘기, 백설공주의 얘기와 동급의 얘기로만 남아있을 뿐 내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앞에서 봤지만 13절 이런 말이 나오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되, 바알이라는 말에서 하나의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 아니 그게 원래 이 단어의 의미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언어 유희적 요소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알이라는 것이 보통 어떤 뜻으로 통상적으로 쓰이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영감에 불러 열 때 영감 마누라, 다른 말로 하면 여보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다라는 말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원적인 의미 그대로 누구를 나의 남편 삼느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남편이 아니라 누가 내 남편이라고요? 바알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것을 얻어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과 17절에 나타나죠. 특별히 17절만 보면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마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아까 다른 신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알. 바알의 아까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여보, 영감, my darling 했다는 겁니다. 사사가 하는 말은 뭐죠?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이 비교되죠? 여호와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불어입고
나에게 쾌락을 주고 나에게 부귀를 준다라는 그 유혹을 따라 바알을 내 남편 삼아 살았다. 가장 전형적인 여인 호세아의 아내 고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극심한 타락이 나타나죠. 그래서 19절 앞에서 봤어요. 이미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2장은 앞부분에서 1장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2장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못 다룬 부분이 어디예요? 3장 1절에서 6절. 그럼 영적인 타락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와, 오늘 5분 내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는데 저하고 어떻게 읽느냐 하면 제가 1절, 2절, 3절을 읽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4절 읽고 제가 5절 읽고 6절 읽어요. 제가 1, 2,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이제 이해가 탁 되죠. 뭡니까? 이들이 계속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뭐가 깨졌죠? 언약이 깨졌죠? 그럼 뭐가 남아야 돼요? 언약의 무슨 전쟁? 두 번째 전쟁이 남아있겠죠? 1, 2절 이해됐나요? 오케이. 3절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하고 그들 속에 거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타협해버렸죠. 그럼 이들이 뭐가 돼버립니까? 영구적인 세력으로 가나안에 남게 된 거죠.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4절 읽어요. 시작. 그렇죠. 이제 이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에 대한 시험의 사건, 그래서 언약 전쟁 속에서 그들을 다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아, 이제 사사기 얘기는 이 방식으로 펼쳐져 나가겠구나. 이해가 되나요? 아, 그러면 앞으로 사사기의 본론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갔다가 전쟁을 당하고 이 패턴을 따라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고 또 재범죄하겠구나라는 것을 3장 1절로부터 6절 속에서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렵지 않고 내일부터 하는 본문 속에서 다 확인되는 내용이겠죠. 5절 제가 읽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호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충격적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뭔가요? 사사기의 가장 치명적인 서론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걸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어요. 이제 그 삶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쭉 드러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드온, 우리 기드온 협회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되게 좋은 사람 거죠. 근데 사실은 사사기에서 말하는 기드온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왜 신약에서는 기드온을 좋게 생각하냐? 히브리서에는 제가 히브리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과 은혜 속에서 기드온을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기드온 자체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고 그를 이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흠결이 한두 가지가 있더라도 이 우상과 내 자의적 편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사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또 보여주죠. 이건 강조하지 않겠고 다음에 강조하겠지만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 되게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 약속 지켰어요. 시간 59분 1분 전에 마쳤습니다. 와, 수고했습니다. 내일은요 10시에 만나서 10시 10분까지 찬양을 5분만 할까요? 내일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제가 1시간 15분 정도 사이에 빠르게 한 번 안 쉴 겁니다. 1시간 15분에서 20분 동안 사사 둘, 처음에 나타나는 좀 쉬운 사사 중심으로 빠르게 제가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읽어 오시냐면 더보라 얘기까지 쭉 읽고 그냥 오시면 돼요. 알겠죠? 내일 성경 안 읽을 테니까. 자, 어디까지 읽는다고요? 더보라까지. 뭐 한 서너 장만 읽으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유튜브 같이 하신 우리 성도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